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은혜를 사모해서 주인전이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절기상으로 보니까 가을의 문턱이라는 입추가 지났어요. 그리고 내일이 더위의 최고 언덕이라고 할 수 있는 말복이고요. 다음 주간에는 모든 식물들의 성장이 멈추고 수분이 중단된다 하는 처서가 다가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일까요? 내일은요,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든 교회들이 광복 77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7년 전 1945년 8월 15일은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의 지옥에서 해방이 된 날이에요.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해방을 맞이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한 지 금년이 언 77년째 되는 해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그때의 기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당시의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위 신세대라고 하는 젊은이들은요, 당시의 쓰라린 역사나 해방의 감격을 알 수가 없어요. 당시 우리 민족은 일본의 압제하에서 온갖 수모를 당했습니다. 땅을 잃고요, 말과 글을 잃고요, 이름까지 빼앗기고 온갖 자유를 잃고 이 땅의 모든 자원을 빼앗겼어요.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오는 수많은 문화재를 강탈당했습니다. 청년들은요, 침략전쟁에 총알바지로 끌려갔고요. 젊은 여자들과 처녀들은요, 정신대로 끌려가서 군인들의 위안부 노릇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은 남자들은 징용으로 끌려가가지고요, 북해도 탄광에서 짐승만도 못한 생활 속에서 석탄을 캐다가 이름 없이 죽어갔어요. 나이 많은 늙은이들만 남아서 인권도 생존권도 짓밟힌 채 먹을 만한 식량은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모조리 뺏어가고요. 심지어 밥그릇 숟가락까지 빼앗아갔어요. 그 당시 교회당에 종들을 다 떼어갔어요. 어린아이들까지 동원해가지고요, 소나무에 관소를 따게 했고요, 짐승도 먹지 못하는 콩깻묵을 식량이라고 배급을 줬어요. 신앙의 자유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신사참배를 강요해가지고 이에 반대하면 가차없이 끌어다가 갖은 고문을 하고 급기야는 처단을 하고 말았어요. 일제 36년간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과 실종된 사람의 숫자는요, 천문학적인 숫자였어요. 재산 피해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놈들은 지금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를 쓰고 있고요, 자기들이 한 행동은 결코 침략이 아니라고 망언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복 77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들은 다시 한번
그날의 감격을 되새기면서 이 광복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고요.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이 땅 위에서 사라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세계 어느 민족이든지 뼈저린 전쟁의 순환을 겪어보지 않은 민족은 거의 없을 거예요. 어느 대학의 역사 교수가요, 우리나라가 의침을 받은 것이 93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300번이 넘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것은요, 우리나라의 지나간 역사가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의 치욕의 역사였는지를 생각하게 하고요, 한편으로는 왜 우리 한민족은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면서도 수많은 순환을 겪어야만 하는 무능한 민족이 되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8.15 광복은요, 우리 민족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면서요, 또한 잊어서도 안 될 우리 민족사에 영원히 기념되어야 할 날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요, 일제 36년간의 압제와 온갖 순환과 치욕의 굴레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이 놀라운 기적은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 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의 6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정해서 대대로 지켜오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의 그들만이 이루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8.15 해방의 날을 영원히 기념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해서 피 흘려 항쟁한 수많은 독립투사들과 숨은 애국자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전쟁으로 얼룩진 순환의 역사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두 번의 해방을 맞이했는데, 첫 번째는요, 야곱의 아들 요셉을 선두로 해서 일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만에 200만 명의 인구가 대탈출을 하는 출애굽의 역사였고요, 또 하나는 BC 586년에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바사왕 고레스가 해방을 선포함으로써 고향에 돌아오는 역사였습니다. 우리나라도 8월 15일 해방이 된 후에 세계 각처에 흩어졌던 민족이 정든 고향 산천을 찾아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때 돌아오지 못하고 사할린이나 북해도 또는 동북아시아 등지에서 고국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8.15 해방이 되어서 수많은 우리 동포가 돌아올 때요, 우리 민족의 감정을 잘 나타낸 노래가 있는데, 귀국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당시에 한참 유행했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20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에 그때의 유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지켜오던 그 유월절과 우리가 오늘 지키는 광복절과는 성경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고, 또 오늘 우리들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 이 광복절을 맞이해야 할 것인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그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역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니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들이 고통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대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왕이 듣지 아니했고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더욱 학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9가지의 재앙을 연속적으로 퍼붓습니다. 피재앙, 개구리, 이, 파리, 생축들의 죽음,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의 재앙 등 9가지의 재앙을 퍼봤는데 바로왕의 마음이 강박해가지고 듣지를 않았어요. 마침내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10번째 재앙을 내리게 되었고요. 이 재앙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얻고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는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양의 고기를 구워서 그 밤에 다 먹되 썬나물과 무교병을 함께 먹으라고 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출발 준비를 갖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6월절에 잡는 어린 양은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6월절에 사용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과연 흠도 티도 없고 죄라는 것은 알지도 못하시는 무죄하신 분이신데 인간을 위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습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재앙이 넘어갔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심판이 우리를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6월절에는요 어떤 행사를 했을까? 양을 잡아가지고요, 피는 문설주에다 바르고요, 고기는 삶거나 날 것으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했어요. 불에 굽는다는 것은요, 성령의 임재를 뜻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그 당시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발에 실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급히 먹으라고 했는데 이것은 죄악의 도성에서 신속하게 탈출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죄에서 빨리빨리 탈출해야 하고요, 사탄의 올무에서 빨리 벗어나와야 합니다.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머뭇머뭇하면 안 됩니다. 다시 사탄에게
머뭇거리면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1장 17절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백성을 심판의 밤에 지켜주었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속하여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의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해주며 보호할 때 치료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6월절과 광복절과의 관계는 무엇일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어요. 무교병이 뭐냐면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에요. 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라고 했을까? 누룩은요, 죄를 뜻해요. 부패를 뜻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죄가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죄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 주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게 무교병을 먹도록 한 것은요, 떠나기 전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모든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의 죄악을 제해버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요, 누룩 넣지 않은 떡, 무교병을 먹으면서 6월절을 지키지는 않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멀리하고 혼합되지 않은 깨끗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요소가 있고요,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죄악의 그 독소가 들어있는 것들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분들이 그냥 한 잔 누가 알까? 우리 주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먹다가요, 사탄의 올무에 걸리고 말아요. 쥐들이요, 지가 죽는지도 모르고 덫에 걸려있는 미끼를 먹다가 잡혀요. 물고기가요, 낚싯바늘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 미끼를 먹다가 그만 낚시에 걸려서 잡히고 말아요. 아담과 하와가요,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먹고 인류의 시조가, 죄인의 시조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먹어서 안 될 것이 무엇인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잘 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줬어요? 해방을 줬어요.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도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이했어요. 이 해방의 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학정 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요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어요. 36년간 일제의 학정 밑에서 수많은 이 땅의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애국 지사들이요 피 흘려 하나님께 부르짖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요 1943년 11월 27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하고요 영국의 처칠 수상과 중국의 장개석이요 카이로에서 회합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독립을 결의했어요. 1945년 8월 6일이에요. 그 이후에 8월 6일 날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떨어지고 8월 15일 해방이 되니까 바로 이틀 뒤에 일본은 원래 우리가 8월 15일 날 해방이 됐는데 8월 17일에 계획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경제인과 종교인과 교육인과 청년 단체 등 20만 명을 학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해방이 되니까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고요. 20만 명이 극적으로 살아나게 됐어요. 마치 하만이요.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세웠던 그 50규율의 장대에 자신이 달리는 꼴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과거의 쓰라림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라고 말합니다. 옛날에요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월나라의 임금인 구천이 있었는데요 오나라하고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왕이 포로가 돼가지고 잡혀갔습니다. 오나라에 잡혀가서 오나라의 왕의 똥을 먹게 하는 치욕을 당했어요. 그 후에 해방이 돼서 고국에 돌아왔던 구천 임금이 굳게 결심합니다. 그 결심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왕이 앉는 용상에 앉지 않고요 가시방석에 앉았고요 쓸개를 먹었다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결국 오나라를 점령해가지고 그 원수를 갚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세계 2차 대전 때에 독일 내 히틀러가 구라파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을 했어요. 그들은요 다시는 당하지 말자 그리고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고 했어요. 그들은 애석하게 죽어간 600만 명의 영혼을 위로하고 후손들에게 기억시키기 위해서 성지 예루살렘에서 수도 텔아비브 그 사이 고속도로에 양쪽에 600만 그루의 가로수를 심어서 애국혼을 달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국민들은 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피 맺힌 의침이 없냐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지난날의 기억들을 잊어가고 있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사야서 1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배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짜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광복을 얻은 우리 백성은요, 올바르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을 기해서 옛 애굽의 생활을 청산했고요, 유월절을 아빌벌이라고 정해가지고요 7월 1일을 정월로 쳤어요. 그리고 새롭게 역사를 창조해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 8.15 광복절을 기해서 지난달의 모든 부끄러운 생활과 수치를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은 결코 평탄하고 행복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홍해의 장애를 건너야 했고요, 사막에서의 목마름과 굶주림의 헐벗음의 연속이었어요. 아말렉 족속의 침략도 당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이 가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에도 수많은 장애물과 고통과 환란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만이 우리 선민들이 사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응답이 왔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말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살 길이라고 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된다고 해서 지금 남북한이 정치 노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망상에 빠져 있는 이런 식으로는 절대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또 통일이 된다고 하면 북한 김정은이 바라고 있는 적과 통일이 되고 말 거예요. 77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도 지켜온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는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 수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해왔습니까? 그동안 수백억 달러의 현금과 쌀과 비료를 천문학적으로 퍼부어줬어요. 금강산 관광이라는 명목으로요 관광객이 가든 안 가든 돈을 퍼부어줬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개성공단을 세웠다가 모두가 숲으로 돌아가고 이제는 모든 재산들이 압류당하고 동결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애국과 같은 죄악에서 빨리 탈출해야 합니다. 아직도 죄악의 요소와 자기만이 간직하고 있는 죄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말했고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게으름과 나태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의심과 불신앙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불신앙에서 탈출하지 못하면요, 불신앙의 사슬에 얽매여 버리게 되고요, 의심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의심의 사슬에 얽매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불평 불만의 사슬에 얽매이게 됩니다. 의심이나 불신앙 불평은요, 구원과 영생을 잃어버리게 하는 가장 큰 위험물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축복은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을 막고 있던 홍해를 육지처럼 다 갈라서 건너게 했고요, 굶주림의 위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마시게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간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고요, 바벨론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8.15라는 해방의 축복을 주셔서 일제의 36년간의 압박에서 우리를 벗겨주셨던 것입니다. 해방을 주신 하나님은요, 6.25의 쓰라린 고통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고요, 수많은 역사의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고고히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나라의 역사를 지켜주셨어요. 그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나라의 역사도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맑은샘 교회의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